자, 지난주에 헌금 얘기 하다 보니까 이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을 했는지 지난주에 꽤 길게 했어요. 그죠? 네. 지난주에 할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자, 헌금의 올바른 헌금의 10가지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에 지난주에 몇 가지 했게요? 5가지.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은 메모하신 분이에요. 예,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기분 좋은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에 못 나온 우리 임직자 한 분이 이제 여기 못 나오셔서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오셨다는 출석을 예배 드리셨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 들으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내용이 꼼꼼하게 그것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와, 정말 열심히 들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하나의 원리가 귀하고 복되게 작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5가지였어요. 첫 번째, 올바른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헌금은 성령의 은사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선물이다. 세 번째, 올바른 헌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자기 포기,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여 지셨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원리,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길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올바른 헌금은 없는 거 긁어내서 빚내서 훔쳐서 하는 거다? 아니요, 형편대로 있는 대로 하는 거다. 다섯 번째, 올바른 헌금은 성도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헌금의 원리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 6번째, 나머지 10번째까지 보시죠. 6번째,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올바른 헌금은 면밀하게 감독되어야 한다. 자, 헌금은 감독되어야 된대요.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돈은 그저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게 성도들이 헌금입니다. 공회에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돈입니다. 아무리 사역자를 믿고 사역자에게 맡겼다 할지라도 그 돈은 어떠한 사람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관리되어야 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돈을 다루는 일은 항상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얼마나 옳은 일을 하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옳은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만큼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옳으니까 방법은 어때도 괜찮아가 아니고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간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적용했던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요
재정을 자기 손에 직접 만지지 않았어요. 그 재정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맡겼어요? 디도에게. 그리고 그에게 완전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두 번째, 바울은 디도에게 맡기면서 디도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았어요. 디도에게도 또 다른 형제를 함께 보내는데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을, 그런 형제를 함께 가게 해서 그들이 같이 공동으로 그 돈을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요, 직접 자기가 돈을 만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돈이 더러워서도 아니에요. 돈은 중요해요.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귀한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직접 그 돈을 만지기보다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복수로, 단수가 안 돼요. 절대 단수로 하면 안 돼요. 복수로 세워서 그들이 함께 투명하게 그 돈을 수납하고 계산하고 관리하고 지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는요, 교회의 헌금의 수납과 지출에 대해서 당회에서만 임의로 결정해서 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금의 수납과 지출을, 그 실무를 어디서 담당하느냐? 재직회가 담당합니다. 모든 재직들이 교회의 헌금의 수납과 지출의 과정들을 함께 확인하고 분기별로 적당한 시기를 나누어서 예결산을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공동의회를 통해서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재직회를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교인들이 함께 확인하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 결산을 통과시키고, 새해 예산, 사역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도 그 예산도 공동의회 통과를 거쳐야 그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원리. 예, 그게 그냥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유, 뭐 목사님을 믿는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데. 아유, 물론 목사는 훌륭하죠.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다고 해주셔서.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장로교회 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장로교회의 치리는 사람이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하는 치리회를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구성하고, 그 치리회가 교회를 지도하고, 재직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재정의 출납과 모든 지출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두 형제들은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세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맡았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아니고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의 맡은 자로서, 그 은혜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그 연보를 맡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택함을 받고 그 교회의 신뢰를 늘 확인하고 그 교회의 자기들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늘 사도들과 이 전도자들이 공회에 보고하고 의논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늘 교회에다 보고하고 확인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각 사역위원회에서 돈을 지출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재정을 지출하더라도 분기마다 뭘 해요? 재정 감사를 하죠. 감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수입과 지출이 맞는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출한 과정은 정당했는지.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정말 내가 헌금을 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치 있게 사용된다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분규를 겪고 사고가 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99%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돈 때문에 목회자가 넘어집니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과정들, 절차들을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아유 은혜로 해, 은혜로. 그런 데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투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제 목회의 소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의수히 제 생활을 위해서 지급하시는 사례비 외에 다른 돈을 제가 만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돈이 안 필요한가 봐, 돈이 여유 있나 봐. 아니요. 저도 돈 많이 필요해요. 저도 애 셋 키우는 가장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사례비 잘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그 사례비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외에 다른 사역에 필요한 모든 돈들과 여러분이 내신 헌금들은 정말 우리 교회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정을 돌보고 사역에 집중하고 그들이 더 성장하는데, 연구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분히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자라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산에 정말 외롭고 힘든 돌볼 손길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산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피땀 흘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되이 새어나가는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흥청망청 써버리면 안 됩니다. 한 푼을 쓰더라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좀 더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의논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요, 여러분 7번째, 올바른 헌금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되었느니라. 그들을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까지 자랑을 해놨는데 막상 여기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막상 너희를 위해서 갔을 때, 그 마게도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준비되지 않아서 초라한 빈손으로 오게 되면 내가 자랑한 게 뭐가 되겠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귀한 사역에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분들,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 모시고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모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서 사역을 돕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헌금했더니 1,000원짜리 몇 장 나왔다. 사역에 아무 도움을 못 드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바울은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그러니까 너희들 미리 약속한 그 헌금 꼭 잘 해야 돼. 잘 준비해서 약속 지켜야 돼. 바울이 그 헌금 위해서 미리 메신저를 보냈다는 거예요. 헌금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다운 연보라는 거죠. 그래야 억지가 없느니라. 아이고 오늘 지갑에 뭐 얼마나 있나, 아유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보니까 5만 원짜리만 있고, 아유 만 원짜리가 있어야 헌금을 하는데 5만 원짜리, 아유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연보 준비하는 자세가, 그것이 그들의 인색하지 않게 헌금하는 자세가, 그것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분발하라고 너희들의 그런 좋은 모습을 자랑하고 교훈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유 내가 지금보다 한 2배만 더 벌면 내가 인색하지 않게 헌금할 것 같은데, 아유 헌금하려면 항상 조금 모자라, 아유 지금 이 상황으로는 어렵겠어. 그런데 여러분보다 2배 더 버는 분은 어렵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그분도 어려워요. 헌금 넉넉하게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남아돌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나갈 때가 많습니다. 쓸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와, 사람 노릇하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남의 나라 살 때는 몰랐어요. 남의 나라 살 때는 일가 친척도 옆에 없고 부모 형제도 옆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 노릇에 별로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국이라고 돌아오니까 사람 노릇 하면서 사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우선순위를 떼어놓고 마땅히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것이 내게 최우선순위라면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먼저 구별하고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마땅히 드리는 자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올바른 헌금은요 추수의 원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6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많이 내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니까 이거 돈 놓고 돈 먹기구나. 돈 놓고 돈 먹기 해보셨잖아요. 예. 대마불사구나. 예. 아이고 세상 투자의 원리랑 똑같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완전히 기복주의가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농부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거뒀어요. 쌀 10가마니를 거뒀습니다. 벼 10가마니를 거뒀습니다. 그 벼 10가마니 거뒀다고 10가마니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심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먹고 심을 것 남겨두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거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을 것을 좀 줄이고 심어야 할 것을 따로 떼어 그 일을 위해 심었을 때 그것이 내게 가을에 또 더 큰 수확을 가져다 주는 거죠. 봄에 적게 심으면 가을에 거둘 것도 적을 것이고 많이 심으면 거둘 것도 많은 겁니다. 보십시오. 청지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지기의 원리.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맡기셨어요. 1달란트 맡은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결론만 얘기하죠.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주인이 다음에 또다시 달란트를 맡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는 주인이 준 씨앗을 가지고 심지 않고 먹기만 한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자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런 겁니다. 적게 심는다 하는 뜻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10달란트냐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그 맡긴 분량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그 일에 내가 씨를 심고 투자를 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그 종에게 다음번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맡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지 않는 자들, 씨앗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 먹기만 바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어떤 것을 맡기실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 줘보셨죠? 용돈을 처음부터 큰 돈을 휙 주시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조금씩 용돈을 줘봅니다. 말 그대로 줘보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봅니다. 사용하는지, 그렇죠?
그 아이가 정말 제대로 그걸 의미 있게 쓰고 자기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그 다음에 부모가 용돈을 올려줍니까? 안 올려줍니까? 올려주죠, 당연히. 그런데 맡겼던 거 맨날 어디 가서 저 떡볶이나 홀라당 사 먹어버리고, 어디 가서 뽑기나 하다가 홀라당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지금 주던 용돈도 아마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심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일에, 귀하고 복된 일에, 그것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물론 거기에는 헌금만 가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 있게 돌보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잘 키우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이 나라가 정말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믿을 만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부유함을 여러분들 신실한 청지기에게 더 많이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청지기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일에 많이 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능히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누가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거꾸로 말하면 심지 않는 자에게는 심을 씨와 양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심으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심으시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심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돌보는 일에 심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심으시고,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심으시기 위해서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씨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먹을 양식까지 넉넉하게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보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일주일이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에 익숙하죠. 그러나 사실은 일주일은 주일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토요일이 제7일이잖아요. 구약시대는 제7일 안식일이었으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렸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이때부터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미리 모아두었대요. 따로 구별하여 떼어서 모아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갔다가 지갑 열어보고 10,000원짜리 있으면 내고 없으면 못 내고가 아니고, 여러분,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따로 급하게 아유 돈 좀 모아봐,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모으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어떤 분들 그래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그까짓 거 뭘 자꾸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 아니요, 계획 없이 막 하는 게, 덤비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셔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연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당장 몇 년 후면 우리 예배당 재건축해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가 건물에 환장해서 무슨 뭐 우리가 큰 건물이 욕심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 전체가 다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50년 전에 이 건물 짓고 50년 동안 쓰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여름마다 비가 안 새는 데가 없고, 부서마다 공간이 안 모자라다고 하는 데가 없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지역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죠. 닥쳐서 허겁지겁 막 난리치고 돈이 있네 없네 하고 뭐 빚을 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거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있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열심히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건축을 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살림살이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그래도 지금도 조금씩 경상비를 줄이고 모아서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모아서 우리 교회 발전 기금으로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굉장히 모자라죠.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지금부터 적금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고 교회 건축할 때 되면 저도 헌금을, 한 사람의 성도로서 헌금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무슨 뭐 목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20년을 남의 나라에서 공부하다가 왔고 아이 셋 키우고 있는데 목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적금을 하나 부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생활비를 줄여서 떼서 적금을 들어두고 우리 건축 헌금 해야 될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다고 제 아내와 늘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은혜로운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이 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무슨 부흥회 하다 보면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고 막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러면 막 건축 헌금하실 분 막 그래가지고 막 손 드세요 막 그런 거 보신 분? 부흥회 별로 안 쫓아다니셨군요 여기. 예. 그래가지고 막 자 100만 원 하실 분 손 드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1억 하실 분 막.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아서 내가 1억 하겠습니다 아멘 한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은혜 받아서 1억 하겠습니다 했는데 할렐루야 하고 막 축복 기도까지 다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내 재산만이에요? 아니죠. 우리 가족들의 재산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겪은 일인데요. 어떤 분이 정말 거금을 헌금하겠다고 해서 수표에 딱 써가지고 헌금을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수표에다가 이렇게 사인만 하면 헌금이 되거든요. 자기 앞 수표 가지고 다니다가 딱 꺼내가지고 거기 딱 써가지고 금액 딱 써가지고 동그라미 숫자 딱 세가지고 사인 쫙 하면 내면 끝이에요. 교회 재정부에는 오 거금이 들어왔어. 그거 이제 은행에 집어넣으면 어카운트에 집어넣으면 그거 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난리가 났어요. 주중에 그분하고 그분 남편하고 교회로 찾아오셔가지고 헌금 내신 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헌금 물러달라고. 그 집 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없으면 나 학교 못 다녀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이 동해서 즉흥적으로 내는 헌금 기뻐하실까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연보를 결정하실 때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의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을 그만큼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했다고 여러분을 특별히 더 이뻐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못했다고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분은 더더구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반드시 물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에 우리가 능히 풍성히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점점 더 주를 섬기는 기회를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색함이 없이 기쁘게 기도하며 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단순히 너만 먹고 끝내라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많이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그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고 심을 줄 모르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수 있는 것도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올바른 헌금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그 헌금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이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것의 증거가 되고 그 복음의 사명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이러쿵 저러쿵 뭐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저는요 그 많은 사람들의 말을 다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일부를, 자기가 해야 될 책무, 자기가 드려야 될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이러네 저러네 말하는 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척 얘기를 해도요, 정작 자기 삶에 11조 드릴 줄 모르고 자기 삶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면 그 말하는 거 다 그냥 말뿐인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말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을 사귀는데 맨날 사랑한다고 말만 디립다 하고요, 밥 한 끼 안 사주고 어디 가서 자기가 돈 한 번 안 내면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도리에 복종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이건 제가 물질주의자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헌금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더 크게 합니다. 더 크게 감사하는 자들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은혜를 그에게 더 풍성히 주십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넉넉하게 연보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커집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고맙다고 안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당장은 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서운하게 한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꾸 우리도 서운한 낯을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길은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편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세상이 또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방법은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호통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좀 더 한 차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복받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무슨 의무와 책무에 짓눌려서 안 드리면 큰 벌 받을까 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이 큰 병에 걸리거나 어떤 집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가셔서 당신 11조 똑바로 해. 11조 떼먹어서 그런 거야. 그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지 마십시오. 거기에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11조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야,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 헌금 안 해.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 헌금 안 해. 헌금 줄 거야. 아직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일일이 돌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 중에는 우리가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고 아예 헌금함에 넣고 들어오면 예배도 훨씬 더 심플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고, 예전에는 헌금이 나오면 앞에서 일일이 헌금자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헌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 헌금이 줄면 어떻게 할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헌금이 주는데 헌금이 더 줄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바로 알고 교회를 섬기는 바른 원리를 배우면 오히려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나눔과 헌신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당장 기복주의로 당장 정죄 받을까 봐 당장 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남들 눈이 무서워서 그래서 헌금하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낮은 유치한 어린 단계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사려 깊고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원리로 정말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세워졌고, 우리 교회는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위해서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하는 교회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신 있게, 정말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를 소개하고 이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권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권할 수 있는, 정말 자신 있게 와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